에스겔 37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살아나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룻뼈 환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에스겔 37장 말씀에는 성령으로 그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37장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그를 데리고 골짜기,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셨기에 볼 수 있었습니다. 보았더니 심이 많았다라고 했는데 그 뼈는 아주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여호와께서 물으셨을 때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여기를 데리고 오셨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죠. 사람이 보기에는 어떻게 될지 살아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대답을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한백희 목사님이 가끔 저한테 농담하시는 게 신덕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할 수 있는 교회라고. 왜냐하면 그 천안공원에 누워있는 분들만 다 일어나면 제일 부흥할 수 있는 교회가 신덕교회라고 그 말을 하셨는데 진짜 다 살아나면 그 중에 10%만 교회 다니는 분이었어도 우리 교회 다 오면 다시 재건축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믿나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묶어 있는 겁니다. 저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너무 기가 막혀서 주님은 하십니다. 네. 왜냐하면 인간은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도대체 마른 뼈라서 살아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마른 뼈들로 마치 군대와 같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엄청난 뼈들이 있는데 그 뼈들이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도 오래되고 쌓이고 막 이렇게 돼서 이 뼈 저 뼈가 막 흐트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뼈들을 향하여서 대언하여라 라고 하셨어요. 너무 기가 막힌 건데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참으로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뼈들을 향하여서 말해도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이 뼈 저 뼈가 소리가 나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뼈들이 맞춰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이제 뼈들이 이제 연결되어서 이제 소위 말하면 그 초등학교 과학실에 가면 인체 해부 해놓은 그 뼈 이렇게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림이 아니라 모형으로 이렇게 해놓은 게 있었던 것이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뼈가 다 맞춰져 있는 엑스레이 찍으면 뼈만 딱 보이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뼈들이 보였는데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완전히 사람의 모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으로 이런 일들이 된 거죠? 대언하여라 라고 하였던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전했더니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렇게 보면 일어섰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된 거냐면 뼈와 뼈가 맞춰서 땅바닥에서 바닥에서 일어설 수가 없으니까요. 바닥에서 뼈와 뼈가 맞춰지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뒤섞여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상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어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형체는 갖췄지만 힘이 없으니까 생기가 없으니까 일어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모습은 있어요. 다 누워있어요. 아직도 죽어있는 상태. 모습은 갖췄지만 아직도 죽어있는 상태예요. 거기에다가 생기를 향하여서 대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기에게 대언하였습니다.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라고 하였더니 그 명령대로 했을 때 그들이 살아서 일어나 섰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워 있었어요. 전혀 일어날 수가 없었거든요. 완전히 다 바닥에 누워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일어서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였을 때 일어서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큰 군대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뼈들이 말랐고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말하였는데 그러나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역설적인데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것 같았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새 창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란 새로운 창조예요. 거듭남이란 옛 내 모습은 완전히 죽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추 죽어도 안 돼요. 완전히 죽어요. 완전히 죽어야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그렇고 우리의 습관도 그렇고 우리가 다시 살려면 다 죽어야 돼요. 완전히 다 죽어서 일어날 힘이 하나도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이 돼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능력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내 힘, 내 생각 그것이 더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가 안 돼요. 성령이 와도 역사가 안 돼요. 근데 완전히 죽었으니까 내 힘은 하나도 없어요. 내 권능은 하나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언제냐면 내가 다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 죽어야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말라야 돼요. 형체가 안 보여야 돼요.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완전히 박살나야 거기서 다시 재건이 되는 거예요. 재건축이 될 수 있는 거는 완전히 다 무너져서 소멸시켜 놓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건축 대장도 없었으니까 그래도 있는 거를 부실내니까 소멸해야 된다고 해서 그걸 보여줘야 다시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동일하게 우리가 완전히 다 무너지고 그래야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려고 하면 우리는 없고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의뢰할 때 하나님이 회복되게 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막대기 하나씩으로 상징하면서 이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서 하나가 되게 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가 대표 지파가 됐었죠. 사실은 요셉의 아들이니까 이름이 들어갈 수도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축복하셔서 에브라임 지파가 대표 지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은 지파였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북이스라엘 지파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지파거든요. 그리고 그 지파를 대표로 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런 이스라엘이었는데 그러나 그들이 전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다시 시작하는 것이 맞죠. 왜냐하면 이제 오늘 말씀처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는 다 죽었어야 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렇게 무너졌던 북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제 다시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일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한 임금을 세우겠다라고 하셨거든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그 다윗 시대에도 다윗을 통하여서 흩어졌던 다윗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잖아요. 유다 족속 중에서 왕이 되는 거 이제 갑자기 왕이 된 거예요. 혈통적으로는 사울 왕을 이어야 왕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 다른 지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유다가 무슨 어떤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제 하나가 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근데 그걸 어긋나고 나갔던 것이 에브라임 지파와 북이스라엘 족속들이에요. 그들이 숫자가 많다라고 해서 자기들을 의지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될 백성인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숫자 많다라고 해서 자기를 의지하고 그냥 뛰쳐나갔던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먼저 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시고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나의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주일날도 함께 좀 더 나누겠지만 아르메니아에 대한 나라를 유튜브 통해서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아라라산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인데 아라라산을 튀르키예에 뺏겼어요. 뺏겼는데 이제 뺏겼으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늘 아라라산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그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여러 강대한 나라들에게 자신들이 이렇게 침탈을 당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4세기에 가장 먼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던 로마보다도 더 먼저 국교로 받아들였던 나라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계속해서 종교를 바꾸지 않냐고 계속 기독교로 지내오고 있는 나라예요. 정말 놀라운 비밀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아르메니아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자기들이 교회를 기독교로 받아들인 다음부터 예루살렘을 찾아갔는데 예루살렘에서 계속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초소가 생겼어요. 그 아르메니아 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4세기경에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한편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16세기, 그러니까 1600년이 지난 지금도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2000여 명이 살고 있어요. 거기서 계속 예배를 드려요. 너무 놀랍잖아요. 예수를 받아들였던 그 민족이 나라는 없어졌거든요. 나라는 여러 차례 없어졌어요. 근데 그 종교를 가지고 그 예수 믿는 그 신앙은 나라가 망했어도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예루살렘 성에 있는 안에 있는 그 교회로 아르메니아 교회 지금도 있다니까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무너지는 것 같아도요, 무너지지 않게 하는 능력이 신앙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 안에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민족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의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게 하리라 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를 초소 삼으셔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전히 끊임없이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나라였지만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서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고국 땅에 가게 하셨고 그곳에 다시금 성전을 짓게 하셨고 하나님 그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무너진 곳에서 다시 세우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혹시 신앙이 무너진 가정입니까? 혹시 신앙이 무너진 지역입니까? 혹시 신앙이 무너진 민족입니까? 그러나 그곳에 주의 말씀이 있고 그곳에 성령의 역사하시면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아르메니아 교회가 서고 1600년 동안 계속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히 찬양하고 영원히 경배하는 일들을 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지역이 그런 곳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